저는 종종 목회자로서 진정한 성공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성공적인 삶인가, 그런 질문을 아마 종종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의 여정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어떤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의 답을 주고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3차 선교행을 마치고 복귀하는 여정을 시작했는데요. 20장 말미에 보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불러서 그들에게 권면하고 또 그들에게 작별 인사하고 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을 또 시작하게 되는데, 본문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시면 그 경로가 꽤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그 배를 타고 이동하면서 조금 오래 머물렀던 지역은 이제 두로라고 하는 지역인데, 두로에 도착을 해서 그 지역에 있었던 성도님들과 약 일주일 정도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당시 이제 곡물이라든지 아니면 과일이라든지 이런 짐들을 내리고 또 다른 짐들을 싣는데 걸리는 시간이 보통 일주일 정도 걸렸다고 그래요. 주요 항구에서는. 자, 그렇게 일주일 정도 머물면서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오늘 말씀해 보면 두로에 있었던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사도 바울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그 내용만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는 것이 마치 성령의 계시인 것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두로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아마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부드럽게 거절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제 일행은 거기서 이제 일주일 만에 떠나게 됐죠. 작별하고 다시 배를 타고 돌레마이라는 곳을 거쳐서 드디어 가이샤라 지역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또 마침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전도자 빌립이 살고 있었고, 일행은 그곳에 들어가서 또 며칠 머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또 저 유대로부터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내려오죠. 그리고 그가 내려와서 사도 바울의 이 허리띠를 가지고 자기의 수족을 손과 발을 묶으면서 이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가 전한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들은 선교팀 일행과 그곳에 살고 있었던 모든 성도들은 하나같이 사도 바울을 뜯어 말립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십시오. 거기 가면 이렇게 고난을 당할 텐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이 마음에 각오를 했습니다. 결국 아무리 설득을 하고 이야기를 해도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전혀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주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선 정리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는 정확하게
무엇이었는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가? 아니면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을 감수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가? 우리는 이미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지 정확하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잘 분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정확하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는 이미 그 이전에 20장 2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에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정확한 성령의 계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고, 또 물론 그 여정 가운데 이제 아가보가 예언한 것처럼 이제 체포가 되고 그리고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것도 역시 성령께서 계시한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죠.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 소통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특별히 꿈이라든지 어떤 환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특별하게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살면서 거의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성경을 통해서 혹은 설교라든지 묵상할 때 혹은 기도할 때 혹은 어떤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고 혹은 내 주위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채널을 통해서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 그것은 더 중요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별을 잘하지 못하면 전혀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쪽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분별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사실은 고민하는 거예요. 생각해야 되고요. 분별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분별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철저한 검증이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철저하게 검증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별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별을 잘하기 위해서 오늘 이런 상황처럼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좀 헷갈릴 때, 어려울 때 정확하게 분별해야 되는데 그 분별을 잘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면의 동기입니다. 우리 마음의 동기, 이 동기의 순수성,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분별의 기준입니다. 누가를 포함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만류했는데 그것은 사도 바울을 향한 인간적인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호의 자체가 문제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고 고난당하는 것은 너무나 아픈 일이고 해야 될 일은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실 올라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올바른 동기는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내면의 동기는 뭐예요? 우리가 그 이전의 내용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중학생 친구들. 죽을 것도 각오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이 여정 속에서 설사 내가 죽음을 당할지라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길을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사도 바울의 내면의 동기가 뭘까요? 첫 번째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자신을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신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이 지금도 충만합니다. 주님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동기가 있다면 주님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위임하신 일, 주님께서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그 사명, 그 직분, 그거를 이루고자 하는 열망. 그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내면의 동기가 나 자신을 향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분별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대개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었어요. 자기 자신의 안위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 13절 말씀을 사도 바울의 대답인데요.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현대적 언어로 번역하신 메시지 성경이라고 있거든요. 그 메시지 성경을 통해서 제가 읽어보니까 이 본문의 뉘앙스가 더 깊이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중요한 문제는 나를 체포하든 죽이든 그들이 나한테 하는 일이 아니라 나의 순종을 통해 주 예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을 모르시겠습니까?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중요한 문제는 나를 체포하든 죽이든 그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감히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해도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나의 순종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 그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순종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예, 무슨 일을 하든지 나의 내면의 동기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예스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그때야말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내면의 동기가 오직 주님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내면의 유일한 동기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준을 통해서 분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부분에서 나의 순종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그가 생각하는 진정한 인생의 성공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진정한 성공이 뭘까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성공 말고요. 하늘의 가치관으로 진정한 성공이 뭘까요? 진정한 성공, 전 그것이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순종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순종하면 십자가의 길 가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순종이랍니다. 그 순종이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는 성공의 척도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에서 잘 되길 원해요. 목사님 성공하세요. 저에게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진정한 성공이 뭘까? 저는 되네요요. 그 진정한 성공은 순종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순종이에요.
내가 체포되든지 누군가 나를 죽이든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유기성 목사님, 지금 은퇴하셨죠. 선한 목자교회 담임하셨던 그 목사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제가 읽고 은혜를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대학원에 다니면서 부교육자로 열심히 교회에서 사역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논문학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답니다. 하나님, 부교육자니까 성도들 교구 신방 사역도 잘 감당하고 또 논문도 잘 써서 무사히 졸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를 간절히 드렸답니다. 기도하면서 이제 논문도 열심히 준비하고 사역도 열심히 하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시더랍니다. 너 나를 위해서 대학원 졸업장을 포기할 수 있겠니? 듣고 싶지 않은 하나님의 감동이죠.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하나님, 제가 마지막 학기 논문도 잘 써고 교회 사역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는데 엉뚱한 응답이 온 거예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하나님,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계속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똑같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대학원 졸업장을 포기해라.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당시 상황에서 보면. 정말 목사님이 답답하고 죽을 지경이었답니다. 다른 목사님들한테 이런 내용을 이야기해도 또 선배들한테 조언을 구해도 야, 네가 너무 좀 지나친 것 같다. 어? 어떻게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겠니? 혹시 네 생각 아니냐? 아니, 대학원은 기본인데 그래도 대학원 졸업은 해야지. 뭐 박사학위도 아니고요. 석사학위. 대학원 졸업인데. 이게 얼마나 사실은 좀 답답하고 황당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제 이 목사님께서 고백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런 마음을, 그런 요구를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제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때까지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공부였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딸 아들들이 그러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려놓지 못한 것 하나가 공부였다.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아버지께서 장남인 자기를 낳자마자 목사로 바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목사가 될 팔자, 그 책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팔자가 자기는 신학교에 들어갈 팔자였다고. 목사가 될 팔자예요. 그런데 신학교에 들어가긴 해야 되는데 공부를 못해서 신학교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정말 열심히 공부했대. 그래서 대학교 들어갈 때 전교 1등, 졸업할 때 전교 1등, 그렇게 한 거예요. 1등만 한 겁니다. 누가 자신을 소개할 때 이분은 전교 1등, 입학 1등, 졸업 1등 이렇게 소개하면은요, 겉으로는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속으로는 조금만 더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자존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대답을 요구하시고 목사님은 그렇게 순종할 수가 없으니까 몸이 점점 더 아파오더랍니다. 급기야는 몸이 불덩어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금요 기도회도 가지 못하고 자리에 누웠다는 거예요. 그 금요일 날 다음 날이 마지막 대학원 학기 등록하는 마지막 토요일 날인데 그 전날까지 몸이 불덩어리가 돼가지고 교회도 못 가고 끙끙 앓다가. 그런데 침대에 누워가지고요. 그렇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죠. 그렇게 앓다가 도저히 어쩔 수 없어서 이제는 무릎을 딱 꿇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안 되더래요. 그래서 1시간 정도를 그렇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씨름했대요. 하나님,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앞에 서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순종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그만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하나님, 그럼 제가 석사학위 포기하겠습니다. 그 한마디 기도.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서러워서 밤새도록 베개를 껴안고 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석사학위를 바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분별하고 순종을 했더니 그때부터 몸이 또 회복이 되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학교에 가서 등록을 하지 않고 자퇴서를 내고 왔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그 목사님이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사람들한테 이야기했더니 네가 잘못 들은 거 아니냐? 그게 과연 하나님의 뜻이겠느냐? 무슨 박사학위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시는 분이냐?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순종하기가 더 어려운 거지. 그런데 어쨌든 이분은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처럼, 그 말씀 앞에 순종했던 것처럼 적어도 이 목사님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제가 뒤돌아보면서 참 잘했다 싶은 것이 딱 하나 있어요. 잘 못하는 것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 잘했다 싶은 것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로 부르실 때 순종한 거. 순종한 거 잘했다. 뭘 잘하진 못해도 순종한 거 잘했다. 그랬거든요. 내가 이 교회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분명히 응답이 오는데 주변 사람들은 다 말리는 거예요. 거기 왜 가냐? 저를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 가지 말고 다른 데 가. 그런데 이제 며칠 전에 스승님을 만나고 왔는데 스승님께서 만나고 온 그 다음 날인가 저녁에 전화가 오셨어요. 안 목사, 거기로 간 거 잘한 거야. 순종한 거 잘한 거야. 얼마나 감사하든지. 여러분, 우리 자신의 인간적인 성공, 실패,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고 우리는 가르쳐요. 그건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제가 나쁘다고 그걸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그것은 순종이라는 가치고, 세상의 일반적인 가치관과 그것이 충돌할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자리에 내 뜻을 꺾고 나아가야 되죠. 그것을 분별하는 것도 어렵지만 순종하는 건 더 어려워요. 그런데 중요한 것, 나의 순종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일,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렇게 자퇴서를 낸 다음에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책에 보면 그런 고백이 있어요. 자퇴서를 낸 다음에 갑자기 부산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오래된 감리교회에서 이 목사님을 청빙하겠다고 연락이 왔대요. 당시 나이가 40도 안 된 나이. 대학원 졸업장도 없어. 그 사역하던 교회에서도 부교역자로 가장 나이가 적은 부목사였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성공 사례로 듣지 마셔야 돼요. 이게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사람의 의견인가? 하나님의 감동인가? 무엇이 진정한 인생의 성공인가? 이런 관점에서 이 간증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순종한 것.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 이런 고난이 닥쳐올 것에 대해서 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그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계시해 주실까?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거듭. 왜 하나님은 그렇게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고난받을 것을 보여주셨을까? 그 내용을 추측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사도행전 11장입니다. 11장에 보면 이 아가보 선지자가 또 한 번 등장했던 것을 볼 수 있죠. 아가보 선지자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내려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고백을 들었던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어떤 조치를 취하냐면 각각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을 위해서 헌금을 모아서 보냅니다. 이것이 중요한 힌트입니다. 그들은 분별했습니다. 천하의 흉년이 들 것이다. 이 성령의 감동을 듣고 분별했어요. 어떤 분별을 했습니까? 우리 저축하자. 이게 아니고 이렇게 흉년이 들면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도 어려운데 더 어려워지겠구나. 분별을 하고 그리고 힘을 다해서 헌금을 모아서 거기에 보낸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경제적인 어려움에 참여하는 것. 이게 코이노니아거든요. 예수님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어요. 매우 고민하고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십자가의 길이 너무나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이셨던 예수님에게도 그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3명의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내가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보내시는데 그 길에는 고난의 여정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사도 바울의 고난에 참여하라고. 그가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또 고독한 길이니 너희들도 함께 사도 바울의 여정에 참여하라. 위로하고 격려하고 후원하고 기도해주고 그가 가는 길에 어떤 형태로든지 함께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성령께서 어떤 성도의 어려움에 대해서 보여주시거나 듣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그런 감동이 올 때 있죠. 누군가가 생각날 때가 있잖아요. 성령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성령께서 그 사람의 어려움과 고난에 동참하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고난을 바라볼 때, 누군가의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마음에 생각이 나실 때, 혹은 기도 가운데 떠오르실 때 그냥 지나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고난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미국에서 있었던 사건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미국 어떤 한 시골에 성도 50명 정도 모이는 작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에 한 여학생이 암에 걸려서 치료를 받았는데 다행히 완치 가능성은 높았지만 항암 치료 때문에 머리를 다 밀 수밖에 없었답니다. 중학생 소녀가 머리를 다 밀었으니 부끄러워서 교회를 못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상하게 여겼던 목사님께서 신방을 갔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주일날 교회에 오셔서 예배 시간에 성도들에게 이렇게 제안을 했답니다. 우리 이 어린 학생을 위해서 함께 머리를 밉시다.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직접 보여줍시다. 교회 대부분이 어른들인데, 우리 교회처럼 대부분이 어르신들이었는데 그런 분들이 머리를 민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근데 대부분이 다 동참을 했대요. 그리고 여학생은 부모의 설득으로 교회를 오게 되었는데 교인들이 예배 시간에 왔더니 어르신들이 다 머리를 밀고 다 삭발한 거죠. 그 모습을 보고는 이 여학생이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말을 잇지 못했다고 합니다. 며칠 후에 이 소식이 이제 알려져서 이제 지역 방송국에서 이걸 촬영하러 갔대요. 너무나 이거 놀라운 사건이라서 왔는데 전 교인이 삭발을 한 채 예배드리는 모습을
방송에 나간 거예요. 그 리포터가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만 언젠가 교회를 나가게 된다면 이런 교회를 다니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누군가의 고난에 함께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셨던 것처럼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길 원하셨고 함께 기도하길 원하셨고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관으로 성공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코이노니아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